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이 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만나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합당치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보다 어두움의 일을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
정들게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증거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증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조윤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사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묶여있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만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의 낯빛이 어둡고 진정한 기쁨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과의 관계를 멀게 하며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아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주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대면할 수 없어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중보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육체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분이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우리 일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해야 하는 시기에 할 수 없음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신앙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예배드리는 잔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며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또 현재를 살게 하시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이 세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일상과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길이 순탄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우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사업체는 교회 수첩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44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교인이 다 같이 정해진 분량을 이렇게 필사하려고 합니다. 9월 27일까지 완필하여 제출해 주시면 제본하여 봉헌하겠습니다. 구역장은 예배 후에 필사 용지를 받아서 구역원들에게 나눠 분량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나눠 주실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분량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개 한 10장 정도 이렇게 한 분이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립 44주년 기념 일심교회 바란다 로비에 게시판에 이렇게 써서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또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지 우리 교회에 바라는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게시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립 44주년 기념 전교인 사행시 대회가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비치한 용지에 적어서 오늘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교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이런 용지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적어서 나가시다가 저 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심교회 사행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진 전시회를 저희가 하는데요. 추억이 될 만한 사진들을 가져다 주시면 전시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추억의 사진이 아니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행사하실 때나 교회의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사진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구역의 성정분 원사님, 어머님을 주도하여서 강단장 시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음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된 동산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닷가의 갯벌에 개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 개가 자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얘들아, 이제 너희들 걸음마를 해야 된다. 걸어와라. 어린 개들이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다 옆으로 이제 걷는 것입니다. 얘들아, 똑바로 걸어야지. 왜 옆으로 걷냐? 똑바로 걸어라.
손발에 힘을 딱 주고 목을 꼿꼿이 쳐들고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니까. 그러자 새끼 개가 말합니다. 엄마,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엄마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고개를 쳐들고 손발에 힘을 꽉 주고는 그래, 잘 봐라. 그리고는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걸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힘차게 걸음을 뗐는데, 근데 엄마 개도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자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옆으로 걷잖아요. 똑바로 걸으라고 하면서 왜 엄마는 옆으로 걸어요? 야, 이 녀석들아. 엄마는 옆으로 걸어도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유대인,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복원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주 의롭고 아주 훌륭하다. 우린 선생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너희들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막 해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율법을 어기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죠. 이율배반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욕을 잡수신다.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해라.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욕먹이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하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 특권의식, 이것이 자기 의의가 된 거예요. 굉장한 의의. 그게 이제 딱 굳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너희들은 멸망받을 사람이야. 지옥,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죠. 망할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잠시 대기형입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거예요. 잠시 대기. 항상 어떤 선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는
본인이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뒤로 빼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형, 그 형이 이제 잠시대기 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감고 다니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음욕을 품게 되고 물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눈을 감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계속해서 감고 다니다가 이마가 깨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깨 으쓱형이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은 선한 일을 본인이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팔을 부는 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고는 나팔을 불고 다니는 유형이라고 해요. 어깨 으쓱형. 네 번째는 곱사등형입니다. 외식으로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늘 굽실굽실하기 때문에 그만 허리가 이렇게 굽어진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아주 안 좋은 게 들어있다는 거죠. 다섯째는 계산형입니다. 만사를 모든 일을 더하기 빼기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하고 수지가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유형이라는 거죠. 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효과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죠. 보여주기, 계산형, 아주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여섯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입니다. 11조를 안 바치면 내 사업에 손해가 올까 봐서 바치고 주의를 안 지키면 내 자식들에게 해가 올까 봐서 지키는 주의를 그런 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해당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외식한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바리새인들도 있다는 거죠. 이들은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자손 중의 자손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칭찬했던 이 나다나엘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유형 중에 혹시 어디에 속하십니까?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형식주의 혹은 외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 외식과 위선은 겉은 그런 것처럼 그런 듯하게 보이는데 실상 그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술도 좋아하고 놀기도 잘 놀고 사람도 많이 알고 그렇게 지내던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막 술도 마시고 잘 놀던 사람이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 교회에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에 사업을 할 때 자기에게 사기쳤던 사람이 그 교회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그리고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없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존 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자는 밖에서는 성인이고 안에서는 악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밖에만 나가면 악마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강단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강단에만 좀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아예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하는데 내려오면 갑자기 돌변한다는 거예요. 소리치고 화내고 짜증내고 아이들 아내를 막 쥐잡듯이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도 세고 막 독불장군이고 집안 분위기를 막 살벌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웃고 친절한 분이 집에서는 그런다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볼 때는 막 거룩한 척하고 사람 좋은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막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28절, 29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다.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 그 겉으로 보기에 하고 다니는 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그 안에, 그 마음 속에, 그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 겉으로 했던 할례, 육신의 할례, 그게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흐르는 그 흐름 중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주님이 항상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마음. 겉보다는 속을 중요하게. 그 다음에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면적인 것.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근처에 사는 교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교인 가정을 신방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목사의 마음을 먹었어요. 예고 없는 신방이죠. 갑자기 간 신방. 그러니까 교인도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해요. 그러나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반갑기도 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이제 맞이를 했어요. 목사님이 자리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뭘 하겠습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를 드릴 성경책을 좀 가져오세요. 그때 교인이 생각하기를 이때야말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목사님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딸에게 시키는 거예요. 야, 얘야, 너 저방 가가지고 엄마가 가장 잘 보는 책 그것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들으라고 그런 거죠. 큰 소리로 얘기했고 엄마가 제일 잘 보는 책 그거 가져와. 성경책 가져오라고 한 이야기죠. 아이가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잡지책, 여성동화 뭐 그런 잡지책을 가져오다 겁니다.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 책을 늘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괜히 목사님께 자랑하려다가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려다가 낭패를 본 것이죠. 안 하던 거 평소에 안 하다 하면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외에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범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되고 몇 시간 해야 되고 안식일에는 밀리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고 짐승이 부동에 빠지면 그거 건지면 안 되고 병든 자 고쳐도 안 되고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규범 긴 옷을 이렇게 늘어지는 긴 옷 입고 다녀야 돼.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말도 거룩하게 해야 돼. 이런 규범이 있었어요. 이 규범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맞으면 좋은 신자고 이 규범에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신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규범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규범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잡혀 사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 비유가 있는데요. 이 탕자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둘째 아들은 정말 악한 아들입니다. 가장 악한 아들. 거기에 비하면 첫째 아들은 아주 모범생입니다. 큰아들은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빠짐없이 문안드리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시간이 되면 일터에 나가가지고 정확하게 일하고 저녁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아주 FM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이렇게 보면 첫째 아들이 그렇게 좋은 아들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중심은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보면 도리어 탕자인 둘째 아들은 좀 두둔하는 느낌이 들고 이 성실한 큰아들을 약간 책망하는 듯한 그런 감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나는 이렇게 할 도리를 잘하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를 않더니 동생에게는 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네요. 자기의에서 비롯된 섭섭한 마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한테는 잘 안 해주고.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둘째 아들은 비록 철이 없어서 집을 나가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방황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서 기다리실까 비로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형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생이 너무 다른 거죠. 아버지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었는데 형은 이 죄 많은 동생을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규범을 다 지킨다는 자기 의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자기 의 때문에 무할례자를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 맞냐? 사도 맞는지 증명해보라. 사도의 자격증이 있냐? 그렇게 물어요. 너 사도 맞아? 물론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목사 자격증이 있어요. 목사 자격증. 목사 고시 합격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받은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 목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목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증이 저를 제대로 된 목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격증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과 자세, 그것이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표면적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어떤 타이틀, 어떤 자격증 때문에 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실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전도를 얼마나 했고 성경을 내가 얼마나 보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것은 자칫 자기 의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할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할 때 엄청난 일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 내 공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이런 많은 일을 했고 이런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 사도 맞아? 나 사도 맞아.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전도를 내가 얼마나 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할 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나는 죽었다. 바울은 죽었다. 자기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고 그 대단한 바울이 없어요. 그 사울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직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너 사도라는 거 증명해봐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 내가 사도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합니다. 나는 봉사 잘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나는 기도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적어도 11조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거 잘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을 하셔야 되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내게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이름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의의를 버리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름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는 이름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의의를 버리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이면적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복음 다우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늘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예식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로 아버지의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진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의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외식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식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